오늘은 시편 3편입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지은 시라는 의미 있죠.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참 똑똑한 아들이었고요. 잘생긴 아들입니다. 게다가 야망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여론을 등에 업고 어느 날 갑자기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궁을 접수해 버렸습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급히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급히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적들이 다윗 왕 주변에 우글우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2절에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6절에도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친친다 할지라도, 천만인의 대적과 싸워야 될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세가 불리했고요, 왕권이 위태했던 겁니다. 군대 용어로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과 싸워 이기자, 그런 취지로 일당백. 불가능한 이야기죠. 한 사람이 어떻게 1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일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당백도 아니고요, 일당천도 아니고요, 일당천만, 일당천만과 싸워 이겨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일당천만의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은 불굴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위기에 처할 때, 어둠이 임할 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때, 행복할 때, 형통할 때, 일이 잘 풀려갈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칼을 잘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기 때 믿음의 칼을 뽑을 수 있고, 믿음의 칼을 휘두를 수 있고,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천만인이 둘러친 것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의 불굴의 믿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축복하는 말도 있고요, 저주하는 말도 있어요. 격려하는 말도 있고요, 남을 낙담케 하는 말도 있어요. 칭찬하는 말도 있고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급히 도망가고 있는데 주변의 다윗의 대적들이 다 다윗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달리 표현하면 다윗은 망했다. 에이 망하라. 그런 식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그런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러면서 돌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 왕과 일행, 주변에 장군들도 있었겠죠. 그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비새가 화가 났어요. 단칼에 시므이를 처단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그러면서 칼을 뽑아들었어요. 단칼에 처단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 왕이 아비새 장군을 제지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망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믿었던 압살롬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어요.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천만인이 둘러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도간에 든 쥐예요. 사면 초가예요. 한마디로 절망적이죠.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너무 큰 수치 앞에 다윗은 아마도 죽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한두 명도 아니고 천만인의 대적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천만인의 대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만인의 대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본문 3절.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인이 둘러진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이 되셔서 그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승리가 되셔서 그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지금 이 믿음을 고백할 때 다윗은 천만인이 저주하는 소리,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싶어 했을 거다. 여러분, 천만인의 저주하는 소리에 내 믿음의 소리가 압도당해버리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소리로, 그렇죠, 더 큰 소리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목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사색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는 얼굴로 겨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장이다. 다 죽었다. 난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요. 신앙인은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 절망적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오셔서 일해 주실 거야. 기적은 지금도 있어. 살 길이 있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만인이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요동해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분노해요. 화를 참지 못해요. 시험에 들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아요? 축복은 누가 주셔요? 저주는 누가 해요? 하나님. 축복도 하나님, 저주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게요? 고난 때, 역경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에 오셔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세요. 기도가 참 중요하죠. 특별히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언제요? 환난 때, 지금 고난 때, 위급한 상황 때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압살롬 반란을 피해서 그가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아주 촌음을 다투는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잊지 않은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는 것. 그가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그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망가기도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하는 시간만큼 내가 도망간다면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는데 그래야 내가 살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들은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주를 해요. 다윗은요 뭐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원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저주하는데 하나님 보라는 듯이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다 엎어서 죽여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말살될 그런 위기에 놓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그는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꼭 청개구리 같아요.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사명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추격해 가셔요. 풍랑을 주셨어요. 요동을 하는데 정신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 안에서 제비 뽑기로 그 풍랑을 잠재운다고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했어요. 물속에 첨벙 빠졌어요. 풍랑 속에서.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요.
요나를 삼켜버리게 만드셨어요.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큰 물고기 뱃속. 이것은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하게 우리가 쉴 수 있는 우리 안방이 아니에요. 큰 물고기 뱃속은 정신 못 차리면 물고기 밥으로 분해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둡게 조그만 오물덩어리들이 다 있죠. 숨 쉴 수는 없죠. 그곳에서 요나가 발버둥을 치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요나서 2장 2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요나가 잊지 않은 게 있어요. 뭘 잊지 않았을까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도록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남쪽 유다 나라가 가장 암울한 때에 선지자 사명을 받고 말씀을 전해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조만간에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매국노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요나를 매질을 해요. 요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토굴 속에 쳐넣어버렸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내가 사명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 건 뭐예요? 토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굴 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디에서요? 토굴 속에서.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디에서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천만인이 둘러 진치며 다윗을 벌떼처럼 달라들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셔요. 누가복음 18장 7절인데요.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고 원한을 풀어줄 텐데 주님이 오실 때, 곧 이 마지막 때 세상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보기가 어렵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할 줄을 몰라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만 다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본문 7절과 8절을 보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수들에게는, 대적들이죠, 대적들에게는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원수들에게는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본문 가운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요, 누워 하룻밤 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깨우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 3편을 가리켜서 아침의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은 아니죠. 내가 깨어서 아침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튼 아침이든 한낮이든 저녁이든 한밤중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윗은 그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일당 천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을 보세요. 담대함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적들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환경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급한 상황이죠. 대적들도 많고요. 천만인의 둘로 진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본문 5절에 보니까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자고 일어나요. 다윗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았어요. 대적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잔 게 아니에요.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안절부절하지 않았어요. 천만인의 대적들이 둘로 친친다 할지라도 그는 편안히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정도로 담대하게 행동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40년 동안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이끌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도자를 교체해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세요. 모세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이룬 그런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에 불과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햇병아리와 같아요.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족속인지. 입만 열면 원망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그 신실한 종 모세를 대적을 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막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을 하려고 하고, 불신앙의 백성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설 같은 이야기 있죠. 골리앗 앞에 사울왕이 두려워 떨었어요. 사울왕의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두려워 떨었어요. 도망가기에 급급해요. 한 사람 다윗, 그는 무모할 정도로 믿음의 행동을 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담대하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그들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행동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3년 동안 이끄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시점이 왔어요. 제자들을 떠나려고 해요. 제자들도 느낌으로 알아요.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의지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고별 설교의 처음과 끝,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별 설교에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고별 설교의 끝,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한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편,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대적들 때문에 사면 초가가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믿음으로 일당백도 아니고 일당천도 아니고 일당천만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불굴의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위기 때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